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페이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여다 아인이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리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살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바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의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새벽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주님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세대 3대 유일신 종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 후손은 아랍 민족들로 퍼지게 되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이스마엘 후손 게달 지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서 후손 에돔 족속도 로마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역사 속에서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주변 아랍 민족과 유대인에게 흡수된 민족으로 아직 그 민족들이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구드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녀 또한 나중에 훗날 미디안 족속이 되었지요. 아라비아 반도의 위치에서 삶을 연명했고 소수 부족으로 흡수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고 합니다. 그 삶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도 낳게 되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드라의 이름의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가 나는 것은 우리 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드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지만 이 한 줄로 끝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조연과 같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연과 같고 변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수많은 족속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향기와 같고 조연과 같은 사람들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의 삶들을 아름답게 소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하철 기사가 한강의 다리를 건널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사가 지하철을 타면서 한강 다리를 건널 때에 지하철 안에 있는 불을 전부 다 끄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보이는 수많은 자동차가 내는 빛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차에 있을 때는 그 빛이 내는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한 차 한 차 자동차 하나하나의 그 빛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저녁을 수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뭔가 조연과 같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인공이었었던 삶과 젊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의 삶은 별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내는 이 선한 빛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밝히는
주님의 빛의 삶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허무한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선하게 다 쓰고 돌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기운이 다하여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서 명상록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죽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순도 그렇고 갓 태어난 아기도 그렇고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 존재하자마자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더 젊어지지는 않고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맨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이 언제든 나타나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남깁니다. 살아온 흔적들 중에 마치 종이 위에 연필로 적은 것처럼 점토에다가 갈대를 꺾어서 글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브라함은 허물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쓰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가야 할까?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선하게 온전히 하느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떠나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재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장사 지낼 때에 이 붙을 것 같지 않고 화해할 것 같지 않았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서자로 자라고 또 괴롭힘으로 당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두 아들의 모습이죠.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만 했었던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가족들과 형제들이 이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상처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주는 형제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지요. 오늘 모습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이유가 다시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두 형제가 다시 재회하고 아름답게 만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분들이 화해의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되는데요. 이 장례를 통해서 가족들이 화합하게 하여 주시고 분쟁과 아픔들이 물러가고 다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고인의 죽음 뒤에 남겨진 자들이 함께 사랑하고 그 고인의 죽음의 숭고함을 기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어진 그 화해의 모습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치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두라와 같이 향기로 가진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하는 그 주연의 변두리의 삶의 사람들, 그 삶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도 향기의 삶으로, 조연의 삶으로 아름답게 이 땅을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제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 제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허무하고 소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것은 주연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이어가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가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향기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주님, 어둠을 밝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운이 다하여 죽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화해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